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다영 랩런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청소년부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언약 잡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희의 학업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와 응답은 복음이 뿌리 내리는 기회라고 하셨으니 일주일간 속지 않고 언약 붙잡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서울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우리가 지난주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렘넌트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는 렘넌트는 어디까지 보는가? 네,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실제 우리는 어디까지 볼까요?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을 넘어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는다. 이게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많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믿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반대로 야 하나님 말씀 왜 믿니? 그 옛날 이야기야. 요즘에 이제 인터넷 댓글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사막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야 믿으려면 신을 믿으려면 우리나라 신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막신 왜 믿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저 하나님도 모르는 가증한 백성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약간 IS 느낌 나는 거야. 그 이제 탈레반을 보듯이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에 강태형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은 이 말씀 붙잡으세요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곳이라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빈 곳을 찾아서 가만 놔둘 게 아니라 살리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올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볼 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보냐 이건 거예요.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횟수를 딱 기록하는 순간, 이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게 이제 시작되어졌다는 서기거든요. 이를테면 주후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연도가 2021년이 지났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빈 곳에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성취되어져서 나는 살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고백하면 괜찮은데 2021년 이렇게 말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동조되면서 그래 2021년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 그 아주 옛날 구닥다리 말이야. 지금 나는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거야. 그렇게 붙잡을 거냐? 빈 곳이라고 할 때 빈 곳은 솔직히 어느 곳에나 빈 곳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빈 곳 없이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그 쓰레기 말고 집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금고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빈 곳이 나에게는 지금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남들은 이 빈 곳이 되게 안 좋은 곳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그걸 통해 나는 살릴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질문 가지고 우리 무엇을 봐야 됩니까? 개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왜 교회라고 말 썼을까요? 질문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진짜 봐야 될 곳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나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학원에 많이 계시면 학원의 현장.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라서 집에 많이 있으면 다시 가정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의 현장이거든요. 학업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전문성을 갖기 원하냐? 그 질문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응답의 현장으로. 중세 기독교인들은 이 응답의 현장을 어떤 시각으로 갖고 있었냐면 내가 있는 곳이 응답의 현장이 아니야. 일반 사람들 살고 있는 곳이 응답의 현장이 아니야. 그럼 어디가 응답의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현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수도원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건 잠깐 가는 거예요. 일생에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싶다. 언젠가 한번 내가 그 중세 기독교 시간을 보면서 나는 정말 특별한 현장에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잠깐의 시간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 괜찮아요. 최대 2년 목사님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1년 반 정도 그렇게 이제 내가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그렇게 가보면 좋겠다.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넘어서서 진짜 응답은 어디냐면 현장이거든요. 근데 중세 기독교는 따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 랩런트는 그런 생각이 빠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너의 현장에서
그게 응답의 현장인데 237과 연결된 현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학교는 국제학교 아닌데요? 우리 학교는 일반 중학교고 일반 고등학교인데요? 어떻게 외국계 고등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237에 연결되어져요? 기도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237과 연결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37과 연결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 질문인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치유가 필요한 현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치유 안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이야기 했냐면 대충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면 너무 끔찍해. 목사님 오늘 가다가도 아침에 가다가 도로에 그 동물이 치어져 가지고 로드킬 당한 거 봤거든. 그러니까 볼 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끔찍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목사님 제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 소방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 했냐면 많이 힘드냐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 소방 훈련한다고 힘들겠지. 불 끌어 다닌다고 힘들겠지. 그 생각하고 많이 힘드냐 말하니까 안 힘듭니다. 이러면 몸은 안 힘든다는 거예요. 뭐가 힘든다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교통사고 현장을 갔는데 사지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 가 있는 거니까 그거 주우러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딱 하고 나서 그 말 듣고 나서 되게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그 말. 근데 그런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사로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잔인하게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잔인한 거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따로 오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알고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밋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단어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서밋. 그러니까 237과 치유를 가지고 서밋. 아니, 목사님 서밋으로 가려면 최소한 국가 공무원 시험 5급에 합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보통. 야 서밋 가라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사법 시험이었어요. 근데 요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야. 네가 있는 현장에 분명히 서밋이 있을 거야. 내가 가는 현장이 너의 현장이 서밋의 현장이야. 근데 뭐가 준비 안 돼 있냐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그 대사라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충 살지 뭐.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그까이 거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말한 유행어가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어요. 왜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말 듣고 그까이 거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할까봐. 여러분은 대사로서 훈련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요거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 기준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밋이 이 질문 계속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기준이냐? 딱 이 질문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얼마만큼 돼야 되냐면 내가 인생에 우리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편집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되게 시간 엄청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 보다가 지겨워가지고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봤거든요. 책 보다 지겨워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뭘 쳐다봤냐면 개미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관찰한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이 오래 봤어요. 근데 오래 한 2시간 쳐다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어. 내가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해주고. 근데 여러분 그 2시간 딱 다큐멘터리 목사님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큐도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편집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편집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구나라고 질문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도의 왜 디자인일까?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굿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디자인 제품들 목사님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디자인이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이미지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여질 겁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여지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렘넌트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게 역사적이라고 목사님이 이게 좀 썼는데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이라고 역사도 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는 요거라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를 그냥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일반적인 역사자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까지는 신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완전히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되었을 거라고 목사님 믿고 이거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요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역사를 보고 여기까지를 보고 이제 신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를.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많고 이 사람은 좀 작아요. 왜 작냐면 여기까지는 좀 역사적인 사실들이 근거들이 약간 좀 희박하고 논쟁도 많고 근데 여기는 몇 가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아브라함 무덤 있고 사라 무덤 있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출애굽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잖아요. 요셉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말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출애굽했나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신화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모세라는 사람이 실존했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해석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는 그렇게 믿니? 야, 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역사적 사실로 나는 믿어.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완전 아까 말한 사막신이 이야기인데 그거 왜 믿니? 말할 때 넌 그렇게 믿어라 하고 대해서 논쟁하지 마. 논쟁해봐야 그거는 증명할 수도 없고 입실험만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넌 그렇게 믿어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 줘야 돼. 불쌍하니까 넘어가 주는 사람 있잖아요. 넘어가 줘야 돼. 여기 갖고 이제 약간 좀 그거 왜 믿냐 말할 때 난 딴 거 몰라도 요셉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은 분명히 실존했다고 믿어. 요거 이제 틀리게 믿는 요셉도 신화고 모세도 신화야. 야 모세 애니메이션이지 이렇게 말하면 불쌍하게 봐줘야 돼. 그냥. 아주 불쌍하게.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을 너무 모르는 친구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석의 관계로 볼 거냐, 믿음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나는 이걸 정말 믿고 이걸 가지고 나는 응답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거로 할 거냐? 우리는 여기 믿음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해석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응답의 말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요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그 응답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4장 요 본문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야, 모세라고 한 사람의 그 사람의 힘으로 싸웠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냐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 IS가 두껍구나, 민족이라 말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힘으로 싸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둘 다 성경에서 확인해 볼 때 맞습니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모세의 힘으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40대에 정말 자신의 힘으로 싸워보려고 했는데 사람 죽이고 살인자의 그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로 안 나가겠다. 요 앞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겠다는데 왜 우리를 굳이 끌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가 그랬을 거야. 그리고 재앙이 임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지금도 애국 가면 똑같이 바다 갈라진 적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외신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있잖아요. 재앙.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도 애굽에 이집트에 메뚜기 재앙 온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신문 기사를 좀 봐요. 보는 이유, 디테일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재앙 때문에 타이밍이 맞춰서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 듣고 이제 피식 웃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시면서 모세의 힘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 목사님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게 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성경의 증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싸우셨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믿음 가지고 있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스스로 점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청소년일 때 나는 지금 뭐 믿는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무슨 기도한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거 정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넘어서 그럼 나는 지금 믿음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나의 솔직한 믿음이구나.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도 제목이구나. 나는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솔직하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는 거울로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점이 있어. 나는 정도 지금 내가 볼 때 약간 비만도가 좀 높아. 살을 좀 빼야 되겠어. 그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점검에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검을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연도 이용하신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에 더 세밀한 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병거에 바퀴를 빠지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냐면 하나님이 직접 병거의 바퀴를 뽑으셨대. 그래서 못 달려간 거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디테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느 만큼 세밀하게 인도받고 있나? 그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요거 전체를 정리해 보면 이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근데 자기는 자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논쟁거리가 자꾸 될 것 같으면 너무 논쟁하지 마세요. 그건 논쟁해 봐야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증거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믿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증인의 말을 믿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증인의 말을 믿습니다. 그 둘은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증언되어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민족의 흐름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상처받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감히 나를 팔아?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으로 그 고백에 사람을 따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고 민족으로 보고 시대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힘으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예요. 개인의 한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에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의 힘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 한 400명 정도를 구출해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힘이거든. 근데 신문기사 또 보셨어요?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못 구해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힘에 한계가 있어요. 시대랑 재앙이랑 타이밍 우리가 인간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못 맞추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일기예보 매일 틀리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요즘에 우산 계속 들고 다닙니다. 왜 들고 다니냐면 비 올 것 같습니다. 비 올 것 같긴 해. 구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타이밍이 자꾸 틀려. 일기예보는 틀려가지고 그냥 귀찮다. 일일이 시간표 보느니 차라리 내가 우산 계속 들고 다니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인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쭉 들어간 사람인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진짜 디테일하게 보여요. 이걸 보이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을 때는 이게 보이는데 나 혼자 있을 때 이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보이는데 약간 좀 분위기 좋을 때는 보이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안 보여. 어떤 사람이 나를 약간 괴롭히면 이거 안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그게 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나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디에 있어도 이게 보여지면 그때 누구와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어떤 사건에도.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객관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붙잡은 하나님, 나는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누구와도 함께 하는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어떤 사건에도 이걸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걸 기도하는데 사실은 내가 여기는 지금 내가 볼 때 성경적인 렘넌트 7명에 비해 볼 때 내가 한 80% 정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솔직히 나를 돌아봤는데 나는 진짜 한 50% 이걸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잘 알아요. 모든 사건에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저는 솔직히 뭐부터 확인해 보냐면 야,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100%면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100%는 나올 수 없어요. 10%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시작인 겁니다. 나는 정말 이거 누리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누리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키워 나가야지 자꾸. 다른 걸 확장시켜 나가야지. 분석해 보셔요. 목사님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공부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세밀하게 안 들여다보십니까? 아니 그건 대충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맞죠. 그러니까 백문일답이라고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답하면 80%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 답이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닌데 가끔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초등학생 때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디테일하게 딱 들여다보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답인데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답이 아니네? 무슨 답을 원하시는 거지? 그 질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길 원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로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들여다보길 원하세요. 근데 세밀함만 있는 사람은 좁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좁쌀형 인간.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넓게 보아야 돼요. 정말.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품을까? 그 질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IS를 만약에 진짜 만나신다면 여러분 눈앞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 왔다고 했던 그 사람이라서 한번 만나봤는데 알고 보니까 IS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멀리 보셔야 돼요. 진짜. 지금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내가 이걸 볼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영적 서밋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대사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최소한 100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각은 가져가시고 100년을 넘어서야 돼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400년 바라보라고 말해요. 내 세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시야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시야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서도 누구와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앙 만났다고 말하고 전쟁 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응답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렘넌트가 세밀함을 가지고 넓게 보며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어떤 일에도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으로 증거 가진 사람으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는 완전한 복음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은 그 현장에 역사 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분 정도 말씀 가지고 포럼 개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회장단 광고 있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40분에 아침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회장단, 임원단 줌 회의가 진행됩니다. 참석하고 싶은 랩런트는 회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새생명 초천장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일정은 보류됩니다.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부터 매주 목요일 7시에 청소년부 서밋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줌 링크는 청소년부 카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부감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청소년부 예배 참석한 랩런트들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지금 같이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환영합니다. 코로나 예방 방역 안내인데요. 예배당 안에 출입하실 때 1층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체온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표기된 지정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교회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는 계속 금지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에 예배당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각 실의 수요 인원의 10% 이내 분당 최대 65명까지 인원이 모여 아래와 같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9월 5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는 구역은 1구역, 5구역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전 성도가 참석 가능합니다. 분당 인원이 초과되면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순서 맡은 분과 팀과 예배 참여를 희망하여 사전 신청한 성도님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순서 맡은 분과 사전 신청한 성도님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랩런트 계층 예배는 주중 녹화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은혜와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청소년 신학원 개강 안내인데요. 등록 기간은 9월 10일까지, 개강일은 9월 11일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이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랩런트 데이를 위해 새성전 건축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서유열 목사님, 박성은 목사님을 위해
청소년부 랩런트와 교사 선생님과 우리 이명석 전도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 잔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죠.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사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살아있는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으로 복음의 현장, 하나님 복음 누릴 현장, 복음 증거하고 증인으로 갈 현장에 주역으로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귀히 흠량하시며 기뻐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믿음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렘넌트를 돕고 섬기며 먼저 응답 누리는 증인의 걸음을 걸어갈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